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천국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런 값진 진주, 그리고 좋은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뢰 장차 들어갈 내세 천국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정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 천국에 국한시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내세 천국뿐만이 아니라 현세 천국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성경을 읽다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흔히 국가의 3요소를 말할 때에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권, 즉 통치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때 나라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국민과 영토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 즉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달리 말하면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내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의 천국, 내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나 현세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서울 강화문에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은 거기에 가면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영토상으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지만 주권이 미국에 있는 미국입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천국은 내세 천국, 즉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현세 천국, 즉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장차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즉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진주는 최고의 행복,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가짜를 만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 진주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바로 그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진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 앞에 등장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통치권자이므로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세 천국 이전의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임하신 그것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 세상에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걸고 넘어지면요, 저도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은 하나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천국에서 추방된 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을 때에 다시 천국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존경받던 사람도 어느 시점을 넘기게 되면요, 참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영생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며 진짜 진주를 발견한 인생인 것입니다.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은 현재적 천국이며 장차 미래적 천국에서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얻지 못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진주입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든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없으면요, 세속적 기쁨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이죠. 이게 없으니까 가짜라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어디 물 좋은 건 없나? 그렇게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세속적인 쾌락에 점점 빠져들어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면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 주는 천국 영생이 진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죠. 그 가운데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솔로몬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죠. 나중에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손에 쥐고도 엉뚱하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망신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나온 결론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가짜 진주나 찾으려고 하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가짜 진주를 찾으면요 반드시 허탕칩니다. 그리고 후에 막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주를 발견해야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더 나아가 진짜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 두 가지의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넷의 천국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그것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기쁨이 가득한 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넷의 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이 현세에서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물론 육신의 한계 때문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신령한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락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즐거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잔뜩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박사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그와 비교해서 과거에 추구하던 세속적 가치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가치가 전혀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속적인 가치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천국의 기쁨과 비교하면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여인이었죠.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명과 이혼을 했어요. 저 남자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 살다가 이혼하고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자와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죠. 그래서 한낮 종업,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신령한 생수, 즉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녀는 그렇게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자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기쁨을 맛보았죠. 그는 심지어 고난과 시련 중에도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4편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해 다니는 그 도중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피신하여 도망 다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신에 다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거하니까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천국 영생의 기쁨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임에도 그는 기뻐하며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더 놀랍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이죠. 그런데 감옥 안에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른바 전초는 기쁨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얻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맛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때문에 마음속에 천국 영생이 주어졌으니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므로 천국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더 나아가 그 기쁨을 에너지로 삼아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46절을 보면요, 진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신령한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 기쁨의 소식인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상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으로 인한 역사적인 종말과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개인적인 종말 중에 어느 쪽이 더 빠를지 모르지만 그리 오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주로 비유하면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미 천국의 멸류관을 확보해 놓았으니 마지막 피치를 올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하나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온갖 편리함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로 바꿔서 헌신하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때에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천국의 기쁨이 있기에 세상의 가치를 사용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좀 부유해지면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재물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재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가 쉽죠. 그런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망하기 쉽습니다. 재물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더욱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옛날에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는요,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오래전에 60년대에 집안에 풀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입 세단차가 있었고 너무나도 정말 부유했다라고 자랑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와보니까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집 조그만 방 하나 얻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재물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요, 허무한 재물과 함께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 땅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바꾸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망하지 않고 더욱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39장 4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재물이 아니라 주께 있는 인생,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헛된 일로 분주하며 재물을 쌓는 일에 주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누가 취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버는 놈 따르고 쓰는 놈 따르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더욱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흥함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내 후손들 중에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짜 진주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부디 진짜 진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현세에서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분을 위해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한 내세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세 천국의 그 기쁨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